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매로라. 내가 마음에 그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지 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말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사도 바울의 해명, 사도 바울의 자랑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해명한 이후에 성도들을 권면하는 권면이 있고 자기가 자랑한 이후에 자랑 후에 그들을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고린도 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해명이나 아니면 본인의 자랑이 정말 나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그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정말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죠.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자랑하려면은 자랑은 무슨 자랑을 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랑,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라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좀 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뛰어난 부분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쓰는 그 편지에 대한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편지의 목적은 사실은 다른 모든 편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움이 그 목적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3절 먼저 한번 보시죠.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고 직접 사실은 갈 수도 있었죠. 근데 1장에서는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 아니한 것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서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엄히한 근엄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보다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해주는 그 글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말씀해야 할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돌려서 또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할 때에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조금 말이 이렇게 꼬여져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실제적으로 기쁘게 할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할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들을 근심하게 한다면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기가 나중에 갔을 때에도 사도 바울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아서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근심하게 만들고 그 근심했던 것들이 오히려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이 죄 가운데서 떠나서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의 목적이죠.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도 어때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지만 또한 믿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하나님 손 놓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가족이든 가족이 아니든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그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일 겁니다. 사도 바울의 바람도 동일한 바람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써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그들이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번째 이제 편지를 또 이제 쓰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큰 눌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큰 눌림과 그 다음에 걱정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큰 환난, 외적으로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걱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애통이나 비통, 그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 큰 아픔과 고통들을 사도 바울이 겪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통과 아픔들은 다 뭐 때문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 받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통과 아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무엇으로 바뀌어지냐면 사도 바울의 눈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그냥 책망만이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책망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림과 때로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보듬어 줌으로 인하여서 바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걱정과 눌림과 걱정 이것을 눈물로 갚아서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지겠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직도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항상 접촉하면서 많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제대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이 있었겠어요. 정말 그 속에 사도 바울의 속과 마음은 그게 아닌데도 그건 알아주지 못하고 이처럼 오해하고 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 이유로 인하여 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그 11절 말씀까지 우리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도 그 편지가 너희들에게 많은 그 아픔을 주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때로는 많은 분란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교회를 흔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르게 돌아서게 되어질 텐데 그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아픔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한 부분들을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들을 또 사람들 가운데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아픔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유아에서 계속 해명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17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혼잡케 하나요? 혼잡케 하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스며 들어와서 그 같이 거하면서 침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7절 보시면 거기서 이렇게 하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하는 거죠.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보다는 밖에서 슬그머니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일행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고 오히려 단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의 권면이 뭐냐면은 첫 번째 거기 1절부터 11절 안에서 보면은 거기는 이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라.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사랑의 사람들이죠.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으면은 너희도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은 계명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듯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하여서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기에 이제 너희들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그 모습은 그 앞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게 한 자, 옆에서 다른 그 사도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또 사도권에 대해서 그들이 무시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해도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큰 상처 받을 건 없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되어지는 것은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곧 그 문제가 무엇에게까지 연결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이지, 내가 사도이다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괴롭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에게는 큰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나의 사도에 인정하지 않든 나의 그 명예나 이런 것들에는 별 문제가, 또 내 명예가 추락된다 해도 큰 문제가 될 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믿음에 방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그 부분만큼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자, 그런데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을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 받는다. 근데 그건 완전히 죽는 이런 것이 아니라 비난과 또 책망과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뜻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 교회가 그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마음이 다 되어지지 못했던 거죠.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만약에 동의했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교회 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이제 또 그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7절에 보면은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해를 입힌 사람들이지만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려면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할 때,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들을 용서하고 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용서와 같은 말들이에요.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너희들은 사랑해라.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라. 용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해 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순종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면서 한마디 더 하죠. 9절 말씀 같이 보세요. 9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진 이유 하나는 더 추가한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아니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순종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게 뭐예요? 그것은 곧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곧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할 때, 이 말씀대로 그들이 따를 때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권면을 보면은 12절부터 이제 말씀하시죠. 12절부터 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해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사도 바울과 또 함께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곧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얘기를 해요. 14절에서 얘기를 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냄새라고 하지만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이기도 한 것이죠. 15절에서도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그 향기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은 죽게 되어지고 어떤 자들은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그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복음이 들려오는데도 그 복음의 귀를 닫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또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은 다시 구원받는 기회가 되어지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결국 그들에게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향기를 나타내면 그 향기에 취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향기에 오히려 죽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약을 뿌려도 어떤 것은 살아요. 우리 제초제 같은 경우 보면은 제초제를 뿌리는데 제초제가 다 죽는 게 아니죠. 어떤 것은 잔디만 살고 나머지 풀들을 죽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초제를 뿌리기도 해요. 그러면은 잔디는 멀쩡해요. 그런데 다른 그 풀들은 죽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것들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듯이,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일행도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가는 곳마다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정말로 이 향기를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 역할들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이 역할을 이제 또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향기를 드러내라라고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는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리예요. 내가 누구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어디에서든 간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곳곳에 가정에서도 또 하나님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향기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고린도 교회, 비록 문제가 많이 발생한 고린도 교회이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향기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또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에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유가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향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런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도전을 받듯이 또 고린도 교회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방문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방문이 연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오해할지 모르라. 그러나 그 기회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는 유익함이 되어졌습니다. 잠시 근심하게는 되었었죠.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이 근심하게 되어졌으나 그러나 그 근심이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고린도 교회를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함께 고린도 교회가 기뻐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